참,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좀 부담스러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이 그냥 항상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명령어예요, 명령어. 항상 기뻐하라. 이건 완전히 이거예요. Rejoice. Always. 그냥 우리가 항상 축복을 많이 받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좋을 텐데. 그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좀 부담이 덜 될 텐데. 또 네가 그냥 기뻐하고 싶을 때만 기뻐해라.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부담이 안 갈 텐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기뻐할 일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생각되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도 하루 종일 그냥 생활해도 기뻐할 일이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기뻐하라.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괜히 힘쓰게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거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 그거에 그냥 항상 기뻐라 하면서 우리에게 심술을 부리는 그런 하나님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그것이 모두가 다 누가 누리게 돼요?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자 결단 내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그런 베네핏, 유익이 다 누구한테 와요? 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고자 마음에 다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어디서 기쁨을 얻어야 될까요? 어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지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을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함을 찾아야지 우리가 그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그냥 마음이 회끄닥회끄닥하게 돼요. 그냥 뭐 조금 있으면 기쁘려고 하다가 또 그다음에 슬퍼지고 이것이 그냥 매일 반복돼서 어떻게 보면 변덕쟁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깐 동안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에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 그냥 보기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환경이 일사천리로 풀려가지고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보면은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해서 하하하 나 기뻐 감옥에 갇혀 기뻐하면서 이렇게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감옥에 갇혔으면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일 그냥 동덩어리 방석에 앉아 있고 뭐 먹는 것도 그냥 뭐 진수성찬에 차려져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손에 쥘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그가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바울처럼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불행해 보입니까? 그 사람 명문대학교 나왔습니다. 명문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길이 보장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그가 생각만 하고 지금 마음만 먹었다면 돈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다 배설물과 같이 쉽게 말하면 똥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냥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것을 갖다 선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잘 되고 막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바람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교회 나오면 그냥 뭐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쫓았으면은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그러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막 수십 개월을 갖다가 가르쳤던 고린도 교인들 보세요. 그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그 사람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도가 아니라서 그 사람 사도 아니야? 막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뭐 말할 때는 뭐 어눌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느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제는 신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 감옥에 달까라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딱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불행해 보이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가장 불행해 보이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처지에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입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환경적으로는 그가 괴롭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는 진짜 기뻐서 그 기쁨을 갖다가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 산다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 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50년, 60년, 70대까지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여러 가지 세파도 겪고 험한 것도 보고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기쁨이 있던가요? 뭐 조금 기쁨이 있을만 하다가 돌아서면 또다시 기쁨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고 진짜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누리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뭐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 그리고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을 셀 때 바로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자기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가 막 예수를 믿어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뭐 예수를 믿고 뭐 몇십 년 지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얼마 안 지났어요. 내가 볼 때는 몇 개월 되든지 아니면 1년 됐겠죠. 그 정도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했고 그의 그 형편은 궁핍했고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참 그 빈털털이 이런 그 자기의 처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풍족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 한숨과 근심과 걱정은 풍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뭐 했다는 겁니까? 불평불만, 한숨 쉬고 걱정하고 이것만 풍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어떻게 항상 한숨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탁 떠올라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이 얼마나 될까? 한번 세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복을 셀 때 내가 지금 삶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마 내 10손가락으로 꽂아도 내 10손가락이 아마 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주머니 사정,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쉬어보자. 그러면 아마 이 손가락은 충분할 거라고 시작했는데 그가 하나씩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다 보니까 집에 갈 때까지 그 복이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거 가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야, 내가 받은 복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구나 라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그 복이 계속 불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이만큼 이 정도의 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그러한 삶으로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복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가 상당히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부터 어떻게 했어요? 한숨과 걱정과 근심을 이제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버렸어요. 막 마음속에 일어났던 분노도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다가 진열해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 가장 가운데다가 어떤 복을 진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 그런 죄인을 구원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 그걸 제일 자기의 마음 한가운데다가 딱 진열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속에다 진열을 했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의 환경이 한꺼번에 확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던 것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뭐 내가 병이 있던 것이 갑자기 병이 휙가닥 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고,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해주신 그 위대함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나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의 생활을 궁핍한 것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요. 똑같이. 그런데 변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변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속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옹색하던 마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갖다 분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는 사라지는. 왜? 내 마음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내 삶은 풍요롭지 않았어. 지금 풍요롭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다면 그분이 자기를 무척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 그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탁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자기의 삶, 궁핍했던 것이 별로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을 갖다가 괴롭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비록 그러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도 되지 않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복도 자기에 줄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다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8, 9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8, 9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그때도 늘 감사하면서 이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이제 셀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세다 보니까 이제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나 아마 그 사람이 복받은 것이 어떤 것일까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혹시 갑자기 로러리가 당첨돼서 그냥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갑자기 무슨 뭐 사업이 그냥 명굴채로 굴러들어와서 그냥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렇게 기뻐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장 중심에는 구원받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장 귀한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나열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내 주신 거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자녀 주신 거 감사해요. 이런 것이 바로 그에게 축복인 것을 그는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위에 좋은 친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스승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동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교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목회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등등등등 계속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뻐하며 살림은 주님 안에서 받아서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볼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마음속에 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걸까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막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셀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풍족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많이 받으며 사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될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60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인구 중입니다. 그런데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주신 구원에 대해서 보통으로 생각하면 그까짓 뭐 많은 사람이 다 교회 다니고 다 그런 거지 뭐. 보통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기쁨의 샘이 어떻게 돼? 말라버립니다. 기쁨의 샘이 말라버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유식하게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 우리같이 악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며 달려갈 수가 있나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던 사실,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복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건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온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곳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것을 볼 줄 알 때, 셀 줄 알 때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믿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뭐 유익될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까지 내리시면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뭐 유익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유익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아가지고 공급받아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 믿는 자들이 항상 기뻐할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그러한 그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한 우리 육체적으로도 우리 기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유익을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만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모든 병의 시작이 어디서 될 것 같아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 미리 끄잡아내서 미리 당겨서 하는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오늘 내일 일을 갖다 내일 걱정하고 그래요? 오늘 하루의 걱정과 근심을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왜? 오늘 걱정을 오늘로 그만해야지 미리 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있으면서 내일 모레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일을 끄잡아내서 우리가 막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힘들어서 쩔쩔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좀 책 좀 읽고 그러다가 11시쯤 잠자려고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들어가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잠이 듭니다. 근데 어제는 잠이 안 들고 머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잠이 들질 않는 거예요. 한 40분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일하다가 내일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가서 에드비를 하나 먹었습니다. 빨리 잠을 자야지 내가 내일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가 있지. 그러면 먹었는데 잠이 안 듭니다. 12시 40분이야. 또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님 이거 잠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2시까지 잠이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일 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데 내일 설교를 하는데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라 내일 인상 쓰면서 설교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자면 막 잠을 팍 잔다고 해도 4시간 잠을 자는데 하나님 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팍 자는 것도 아니고 4시간 자는데 자꾸 깼다 잤다 해서 4시간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제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도 할 수가 있고 또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걱정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제 중에 걱정이 밀려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걱정하네. 내일 어떡하지? 내일 이러다가 내 설교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야지. 그러면서 그걸 끊었습니다. 그래서 잠 조금 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거는 막 밤잠을 설칠 만한 그러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그래도 걱정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면서 진짜 내가 걱정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구분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미국 대학에서 심리학팀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사는데 그 걱정이 과연 어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 40%, 40개는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어떻게? 그냥 막 만들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 40개는 벌써 그런 걱정이라는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합니다. 또 그 중에 30개는 무엇이냐? 30%는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과거에 벌어져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한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과거에서 현재로 끌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걱정하는 겁니다. 아유, 왜 그랬지? 아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가 그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는 뭐냐 하면은 이 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병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10%가, 그 중에서도 병이 지금 내가 다 걸려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그 힘들어서 막 걱정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이러다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 걸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그 병에 걸린 것 같이 끌어당겨서 어떻게?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는. 바로 이런 일을 갖다가 10%를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로 걱정해야 될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8% 중에서도 진짜 막 머리를 짜내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러한 일들은 그 중에서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걱정을 만들어서 한다. 끌어당겨서 또 만들어서 걱정을 함으로써 그 걱정에 자기가 어떻게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걱정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신앙을 파괴하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많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봤어요? 못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갖다 놓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막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 걱정 근심 많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자꾸 후퇴하고 나중에 뒤로 벌렁 누워집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많으면 육체가 파괴됩니다. 자꾸 걱정하고 근심함으로써 자기를 죽여요. 말립니다. 자꾸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용기가 떨어져요. 자꾸 살아갈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투닥투닥 싸우고 자꾸 그걸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성도 간에도 자꾸 뭔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관계가 자꾸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기쁨이 없이 살아가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불안한 사회예요. 좋지 않은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자꾸 지금 미국이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폭력이 생기고 질서가 깨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도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맞습니다. 올바른 걸 선택하며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육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근심, 걱정, 꽉 염려로서 마음에 뭉쳐있고 기쁨이 없고 잔뜩 인상 쓰고 있으면
이게 전염이 돼갖고 다른 사람한테도 기분 나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인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인에서 너먼 칼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50세가 되었는데 이상한 병이 걸린 겁니다. 어떤 병이냐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 걸리면은 99%가 어떻게 돼요? 신체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병입니다. 이거는 나을 수 있는 확률이 0.2%, 0.0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나는 죽지 않으면은 나는 장애인이 된다는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그런 그 시대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마음에 와서 꽉 닿았습니다. 닿아가지고 어차피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한번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웃어보자. 한번 웃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코미디언의 비디오를 틀다가 한번 웃어봤습니다. 병원에서. 보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몇 시간 동안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그가 견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호텔방에 가서 그가 본격적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막 웃으면서 막 그냥 막 처음에 웃어지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그런데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막 웃으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뭘 했어요? 야, 내가 기뻐하고 웃으며 살으니까 이거 병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LA에 있는 UCLA 그 대학교에서 웃음과 건강에 대한 강의를 75세까지 50세의 병이 들어가지고 25년 동안 그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쁘게 살라는 그러면 몸에도 좋다는 이것을 갖다가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치료에 웃음이란 아주 탁월한 그런 치료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웃을 때 마음속에 뭐가 풀어져요? 긴장이 풀어집니다. 잔뜩 찌푸렸다가도 하하하 웃으면 우리의 근육 300개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웃을 때 스마일 딱 질 때 근육의 300개 여러분이 웃지 않고 있었던 이거 말고 300개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막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웃으면서 내 마음속에도 근육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유머와 웃음이 풍부할수록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머도 있고 웃음도 참 잘 짓고 그런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까칠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건강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쪽을 원하십니까? 까칠해서 그냥 여러분들 육체가 파괴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기쁘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베네핏,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야 된다고 해서 막 그냥 웃으며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아. 웃으면 복이 온다.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인상 쓰며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혜를 주셔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인상 쓰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 보면 그냥 막 죽어.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탁 인상 쓰고 지나가요. 이게 인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뻐하며 삽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베네핏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정신생활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약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보약 먹으면서 인상 박박 쓰고 있으면 그 보약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약 소용없어요. 차라리 약을 안 먹더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뻐함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그래,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보약을 먹지 않아도 그 육체는 보약을 먹은 만큼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능률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업도 잘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 프린스턴, 여러분 유명한 대학입니다. 명문대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제이슨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50명을 뽑아갖고 물건을 맡겼어요. 이거 물건 팔으세요. 50명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항상 웃으면서 팔으세요. 50명에게는 웃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50명에게는 무뚝뚝하게 그냥 무표정. 그러면서 물건을 팔라고 그랬습니다. 50명에게는 인상 박박 쓰면서 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팔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 달성량의 3배 내지 10배를 더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무뚝뚝하게 한 사람들은 목표 달성량의 30%밖에 못 팔았다고 그래요. 인상 박박 쓰면서 파는 사람들 하나도 못 팔았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세요. 예. 여러분 하신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얼굴만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여러분이 세실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는 그냥 찌들고 막 그런데 웃어 이러면 웃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면 어떻게? 얼굴에서 꽃이 활짝 핍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찌들으면서 웃어. 그러면 인상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유익,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모든 면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내 인생이 역사해 주시는가, 그걸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에서 먼저 기쁨이 나고 우리의 밖으로 그러한 기쁨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